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7시, 9시, 11시 다 동일합니다. 다시 복음으로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 8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이 되는 몽산포 여름 수련회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부탁을 받아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또 성장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이제 후원한 것에 대한 그런 바울의 옥바라지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잘 해준 것이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쁨의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가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지방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 북동쪽에 위치한 마게도냐의 그 척성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으시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그런데 꿈을 꾸는데 꿈에 이제 한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이제 환상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간 것이죠. 그 지경에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이제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대륙에 처음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박해와 핍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 지방은 로마 군인의 도시인데 회당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지방입니다. 바울이 안식일 날에 기도할 장소를 찾아서 강가로 나가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이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여기면 내 집에 유하라라고 이제 간청을 하죠.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하고 막 계속 그러니까 너무 그게 괴롭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주인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것을 인해서 이제 고발을 하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은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막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막 죄수들이 막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안정, 그 다음에 영적 진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목자의 그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27절 앞부분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부분이요, 복음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7시 예배 때 또 목사님께서 또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듣고 또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복음에 대한 부분이, 복음이 뭐다, 율법과 복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이제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최고의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물신양면으로 그 사역을 지원하고 옥바라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에 합당하게 해당되는 단어가 악시오스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보통 의복에 대해서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어울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에게는 잘 어울리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 분명히 있습니다. 80세 되신 어르신이 소위 말하는 힙합 바지를 입고 귀걸이에 피어싱을 하고 이렇게 다니면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파티장에 갈 때에 이렇게 청함을 받으면 그 파티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렇게 나비 넥타이, 정장을 입고 이제 파티장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몸빼 차림으로 간다, 그러면 전혀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었을 때 잘 어울리고 군인들은 군복을 입었을 때에 잘 어울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되는 옷이 뭔가?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이 무슨 이야기냐? 예수로 옷 입는 이야기다.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 옷을 입히시는 그 의미가 요한계시록에까지, 그래서 흰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거룩의 옷, 순종의 옷, 사랑의 옷, 섬김의 옷, 겸손의 옷, 바로 희생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 옷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활하라라고 하는 말은 플리투마이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폴리스라고 하는 고대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폴리투마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활하라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이 뭘 뜻하냐면 바로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아래 각주를 보면 거기서 시민 노릇, 생활하라 밑에 각주에 보면 시민 노릇이라고 설명이 덧붙여져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죠.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는 이때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세계 제1의 시민권자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의 명예와 그 특권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이 로마의 식민지인데 그 빌립보 지방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 미국 시민권자야, 뭐 그런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혜택과 유익을 보는가, 자긍심이 있었던 것이죠. 빌립보 사람들이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도 그렇게 자긍심 있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거냐? 첫 번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자가 한문으로 보면은 이제 열십자에 힘력자가 3개가 붙어 있는 게 협자예요. 십자가에 힘이 3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본문 27절 후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든지 함께 있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기서는 하나의 영 또는 하나의 혼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한다 하는 말의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군인들이나 혹 운동 경기에 나간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이 한 팀이 되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U20 월드컵 다 기억하시죠? 너무 신령하셔서 안 보셨어. 정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 했는데 8강, 4강, 이게 꿈이야 할 정도로 결승까지 갔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 새벽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 우리를 이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축구 경기로도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우리를 전 국민을 또 이렇게 행복하게 해줬구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인터뷰할 때 우리를 우승할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겠지. 역대 전적으로 4강까지가 최고인데 4강 가면 성공하는 거야, 그랬었는데 결승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는 한 팀이다. 제가 그 마지막 결승전을 보면서 경기 내내 한 번도 뛰지 못한 선수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 중에 누구는 이 경기에 못 나가기도 한다, 한 번도 못 나가긴 하지만 우리는 마음이 같다. 누가 못 나가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 서로 힘들어하지 말자. 그렇게 말한 그 친구가 한 경기도 뛰지 못했어요. 근데 결승전 마지막에 한 후반전 27분경에 투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참 다행스러운 게 저 친구도 경기에 뛰었다.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그 경기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래서 한 팀으로 그렇게 나갔을 때에 정말 예상하지 못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개혁교회도 우리 성도 모두가 한 팀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배경이 다르고 성격과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온갖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5만 가지입니다. 다 달라요. 백인백색이에요. 다 자기 방법을 얘기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주장을,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를 기대하는, 그래서 함께 협력하고 바로 하나 되어 나가는, 연합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이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구별 없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려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말로만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참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내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하심과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면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낮아지심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런데 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려고 할까요?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여전히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사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에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죠. 참새 2마리가 한 악사리업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앞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한 목동이, 그 다윗이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없인 여긴 너는 누구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갔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변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또 역경이 있고 거짓 교사들의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나아가라.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들이 그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이 온갖 악형과 희롱과 핍박을 당했을지라도 그렇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하죠.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정쟁입니다. 멈추지를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셔야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삶에 영적 싸움이 늘 있다는 것은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지를 구별하는 게 뭐냐?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영적 싸움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과 수고는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진보를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고난받는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에 당한 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그런 3번 태장에 맞고 그런 많은 고난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지금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고난이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나의 믿음을 진보시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 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 내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없게 해주세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냥 맨날 어린아이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따라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다,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이 바로 나의 믿음을 이렇게 견인했다,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과 같은 믿음 주세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왜 바울이 받은 그 고난, 다윗이 받은 그 고난은 다 무시하는가? 그런 고난은 싫어요. 그런데 다윗 같은 믿음 주세요,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요행을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고난 없이, 환난도 없이, 핍박도 없이, 그런데 믿음은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도 못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이런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련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키우시는구나.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네.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있어야 성장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고 할 때는 하나님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요. 은혜는 무슨 개 코 같은 은혜요. 뭐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생각을 하죠. 자기 자랑하죠. 근데 고난받으면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혹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것이 진정한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서 싸움이란 말은 헬라어 아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수많은 관중 앞에서 이제 경쟁하는 그런 경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데 내게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의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우리 개혁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답게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영적 진보를 위한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끝까지 싸워 이기려고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적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개혁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하나 되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